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서 1년에 2번 이단 경계주의를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월 첫 주,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박해입니다. 저랑 이제 사도행전,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보면서 살피고 계시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뒤바꿔 버리시고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대적들이 다 꼬꾸라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네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우선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 즉 박해로부터 항상 큰 고난을 당해요. 더 나아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단이라니까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탁월한 이단들은 다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교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단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이단. 이 한문으로 그냥 한문으로 풀면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끝이 달라요.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이 다르잖아요? 뭐랑 다르다는 건데요? 이단은 말을 막 화려하게 하는데 결국 말을 잘 들어보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어원 한문으로 풀었을 때 말의 뜻이에요. 끝이 달라요. 그럼 끝이 다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끝이 천국을 못 가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진리 밖에는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단의 문제를 왜 심각히 생각하셔야 되는 건지 아세요? 그건 구원을 박탈당하는 거고요. 천국에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 이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게 이 땅에서의 문제라고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박탈당하는 문제, 이게 절대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르다고 할 때 그 끝이 다르다는 게 뭐와 다르다는 얘기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과 다르면 다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다르다는 게 뭐와 다르다는 거냐면 결국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이단의 문제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이단의 문제는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성경에 이단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 이단이 언제 처음에 등장한 줄 아세요? 그쵸!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아요. 이단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요? 저랑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저랑 1절로 5절까지만 보실 건데, 보세요.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단을 절대로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첫사람이 머물던 그 에덴 동산에 이단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선 저를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첫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원래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히 구별해. 뱀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뱀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하는 뱀이랑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뱀은 말해요 안 해요? 원래 못하죠.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짜예요 거짓말? 가짜 거짓말 똑같은 말이네요.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탄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뱀이 말을 못하는 짐승인데, 뱀은 지금 진짜 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혹하는 거예요. 원래 뱀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뱀은 말을 하잖아요.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고.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보다 세요. 성도들이 자꾸 놓쳐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보다 약해요. 사탄은요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뱀의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이 알죠. 근데 알면서 묻지요. 왜 묻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확신의 문제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단이 어떤 틈을 타고드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확신이 없는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그래요? 제가 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확신이 있으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찔러본다니까요. 진짜 성경이 그래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후에 저랑 같이 읽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부터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죽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죽을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확신의 문제라니까요. 말씀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말씀을 어설피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죽어!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어설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얼떨떨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예할까요 아니요 할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단호해요.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인 거예요. 사탄이 의심을 부추겼죠. 하와도 말씀을 어설피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다음에 읽으시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 뱀이 여자에게 뭐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에게 대놓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말꼬리 잡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확신이 없는 성도라면 그 사람 현혹당해요. 이게 이단의 문제예요. 근데 봐요, 우선은 뭐 했냐 그러면 니네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말씀에 대한 부인이죠. 근데 말씀에 대한 부인으로만 끝나요?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말씀에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씀에 얻는 걸 가져오잖아요. 이미 이단의 모습이 성경에 에덴 동산에 정확히 드러나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려면 여기서 지금 다 드릴 수 있어요. 이 뱀이 인간을 꼬시는 이 장면이 이단이 어떤 존재이고, 이단이 어떻게 접근하고, 이단의 가르침이 뭔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부인하고 자기들이 쌓은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세요, 이단의 역사는 길어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이단의 역사는 길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첫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놀랍게도 이단이 개입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에덴 동산에 이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단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단을 안 허용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단을 허용하셨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단도 다루신다. 제가 이거 결론에 하다가 제가 오늘 이게 결론에 다 못할까봐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단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단 때문에 뭐가 분명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단을 두신 것 때문에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때로 억압받고 핍박받고 혼란에 쌓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명확해졌냐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해진 거예요. 이단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단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왔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단의 얘기를 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두려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저랑 오늘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이단의 모든 전제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셔야 자세가 나오죠. 우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단이 에덴 동산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실은 이단이 에덴 동산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보다 먼저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즉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아니라 뱀을 통하여 유혹했던 누가 있었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탄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도 지금 뭐 21세기고 무슨 과학이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래가지고 마치 사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태평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사탄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사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미혹할 정도였고, 사탄이 어느 정도 세냐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자 누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며칠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영성이 얼마나 탁월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저처럼 목소리 쉬지 않으셨을까? 걸걸하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그 40일을 금식 기도를 얼마나, 소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영성이 얼마나 그냥 출중하셨겠냐 그때. 근데 그때 누가 찾아요? 사탄이 찾아요.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단의 문제를 떠올릴 때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단이 왜 생겨요? 그 답변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리. 이게 너희는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수풍하고 이 사람들을 낳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이단이 있다고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있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 것을 갖다 붙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아유, 그 집 부모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럴 때, 아이고 왜 그 자녀가 그 이단에 그렇게 빠져 넘어갔대? 아이고 걔 그렇게 똑똑한 애가 왜 이단에 빠졌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똑똑하느냐 무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의 문제는 철저히 뭐의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믿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건 영적인 문제이지 뭐 얼마나 똑똑하느냐, 뭐 잘 배웠느냐, 그 집안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단의 문제를 잘못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그 영 속에 역사하여 거짓으로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이단에 빠진 사람 보고 아유 저 무식한 것,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 사탄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탄의 문제기만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아,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구나.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아, 모르시는군요.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요. 성경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 죄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마음보다 더럽고 부패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더러운 게 어디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우상을 누가 만들었대요? 장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사람.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은 진짜로 사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신들은 다 사람 속에서 나와요. 왜요? 거짓되거든. 그래서 보세요. 이단이 왜 있냐고요? 우선은 사탄이 있어요. 동시에 이단이 왜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만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갖가지 있지도 않은 별의 별름의 이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알아도 뭐 안 해요? 영화롭게 아니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잖아도 미련한 마음인데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세요. 하늘 어머니, 하늘 어머니가 계세요? 성령 어머니 계시냔 말이에요. 그 뉴스 보셨어요? 북한이 축전 보냈죠. 문선명이 뭐 탄생 100주년이에요 뭐 해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문선명이는 세계적인 이단이라는 거 아십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축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문선명이가 누군지 아시죠? 재림예수예요. 재림예수.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들을 안 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요. 당연히 틀리죠. 그게 무슨 재림예수예요. 자기가 뭐래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실패해서, 예수가 죽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실패한 걸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문선명이세요.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이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박태선이 기억하세요? 전도가? 박태선이가 물 쫙 이렇게 생수통 쫙 놓고 안수했던 거 아세요 혹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생수통 쭉 놓고 박태선이가 다니면서 안수하고 기도하죠. 그럼 그 물이 뭐가 돼요? 생명수가 돼서 어떤 병이든지 그 물 가지고 먹으면 치유가 되죠. 아멘?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 안에서. 지금 그 신천지 뭐 구원파 다 똑같아요. 사탄도 있고 인간 안이 이미 더러워요. 그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서 사탄에게 이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생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단이 생기는 건 이 세상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지를 마셔야 돼요. 아멘?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빠지실 건데요? 그쵸?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을 연구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뭘 부추겼다고? 야, 말씀이 진짜 그랬어? 그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그렇네. 그게 정말 이러면 아니, 그래서 다 아시죠? 이단, 예전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정확히 이단에 빠지는 70% 80%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원래 누구 좋아해요? 신천지의 전략 중에 산옮기기 아시죠? 산옮기기. 왜냐하면 교회 하나를 통째로 집어먹어 삼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왜 산옮기기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접근을 하려면 우선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말씀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게요? 어설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접촉점을 찾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에 안 빠지시려면 우선은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얘기 칭찬 같으세요? 혼내는 것 같으세요? 기억하세요. 엄청나게 혼내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무진장 오래 다녔어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주구장창 다녔어요. 근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구약 성경인지 뭐가 신약 성경인지 아가서 그러면 그게 성경이 어디 붙어 있는지, 베드로 전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오늘 저랑 읽으신 유다서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으면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띄엄띄엄 배우시면 안 돼요. 말씀은요,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정확히 단호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이단, 이 말씀 연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이단 얘기할 때 굉장히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위패 검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조 집회 그 검사하는 팀들이 있어요. 위조 집회 관리국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위조 집회를 다루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조 집회를 구별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패를 연구하는 거예요. 위조 집회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찾으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패, 진짜 돈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가짜 돈을 보면 가짜 돈이 보여요. 이게 진리예요. 뭐냐면 성경을 정확히 아시면 어떤 놈이 가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설피 알면 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목사만 위하고 신학생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신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교회 밖에 집회를 가는 걸 교회가 막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성도들은 분별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어디에 이런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내가 거기 가도 괜찮아요? 거기가 정상적인 곳이라면 목사가 가라 그러지 왜 가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선 어떤 데는 이상한 데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오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그냥 우선 몰래 와봐. 한 번만 와봐. 다 이단이에요. 떳떳한 데라면 왜 목사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정상적인 데라면 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다 이단이라니까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비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고 싶으시면 물으세요. 교역자는 자신에게 목양하는 양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유익한 데라면 가시게 하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선 잘 배우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교리와 삶이 같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단이 파고드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니네 목사님 이런 문제 있지 않아? 니네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파고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것을 구원의 문제와 직결시켜서 그것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고요. 여기서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틈을 안 줘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으면 그대로 뭐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들의 허물이 있어요. 니네 목사님 이런 문제 있지. 그러니까 니네 교회 아니야.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리고 저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앞에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빼놓고 넘어갈 수 없어요. 목사를 시비를 걸어 교회를 부인하게 만드는 건 이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가르치는 진리가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연약하나 진리는 강해요. 목사는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성도님들이 피하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목사에게서 배우지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틈을 못하게 가르치고 배운 대로 부끄럽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니네 목사 문제 있잖아. 그 니네 교회 아니야.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라 문제가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나는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 가르쳐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아이고 그러게 목사가 왜 그런데 아이고 목사 이래가지고 넘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목자님은 그래가지고 다 저기 문선명이한테 가시고 이만희에게로 가시고 그러신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와 삶을 일치시키셔야 돼요. 이래야 이단에게 우리가 비방거리를 안 줘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대강중학교의 교인이 말씀과 삶에 일치된 것을 보여줘야 이 지역 사람들에게 대강교회가 비방거리가 안 되고 결국 이단에게 틈을 안 준다고요. 이단이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대강중학교에 뭐 문제 있다며. 대강중학교에 아이고 야 그게 교회야. 야 그런데 가지마. 우리 목자는 깨끗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와 삶이 일치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배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배교는 뭐냐면요, 진리를 그에게 전해주나 그가 끝까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이단적인 진리를 따라가다 그의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배교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진리를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배교로서 완전히 확정 지을 수 있는 순간은 그가 진리를 대적하며 죽을 때예요. 이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뭔지 아세요? 지금 잠깐 눈이 어두워 거짓 것에 현혹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라고 생각하시려면 그가 죽을 때까지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교자로서 내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설교하다가 누가 해가지고 제가 잠깐 교회에서 출교하죠. 출교가 뭔지 아세요? 출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의 구원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출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 진리를 떠나 잘못되어 있으니 또는 어떤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 당신 속히 회개의 증거를 보이고 돌아오라. 그래서 출교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의 징표가 정확히 드러나면 교회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출교라는 걸 교회에서 막 쫓아내가지고 마치 기독교 신앙에서 막 우리가 막 구원해서 막 탈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 교회가 뭔데 사람을 구원해서 박탈을 시켜요. 회개의 증거를 보이면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누가
뭐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뭐 여기 아주 신천지 아주 유명하신 분 계시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신천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한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의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 아래 내가 복종하기로 내가 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는 우선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게 믿음이 없어서 잠깐 넘어진 걸 수도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한 번도 진리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인용해 드렸죠. 분명히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뭐라고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배교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절 보세요. 제가 알고 봤더니 신천지예요. 진짜처럼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예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맞구나. 거짓 목자가 선한 목자를 가장하여 교회의 틈을 타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 성경이 맞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라고 해도 요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을 성경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 때문에 아이고 누가 이단에 빠졌대. 놀래실 필요 없어요. 아, 성경이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사단이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는 성경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아이고 어쩌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됐대.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잘못하다가는 진리를 떠날 수 있다. 내 신앙의 경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분명히 배교는 끊임없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사. 이단에 빠지지 않으시려면요, 교회사를 깊이 잘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이단이 에덴 동산부터 나온다니까요. 에덴 동산부터 나왔나요? 아니에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아니에요. 이단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단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만이 새로울 것 같으시? 아니에요. 문선명이 새로울 것 같으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 예전의 과거의 이단을 알면 오늘 이단이 등장할 때, 아, 저거 꼭 누구 같구나. 딱 티가 나요. 딱 보면 이단의 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교회사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아, 저것은 이런 유고, 아, 저것은 이런 유고, 저것은 이런 유.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성경, 하나님, 그 다음에 뭐게요? 아,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따라하다 보시면 분명히 생각이 나요. 다시 따라해요.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구원. 구원 말씀. 예. 갑자기 저도 헷갈렸다. 다시. 성경, 하나님, 죄가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이게 뭐게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이게 뭐냐면 조직신학의 7가지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누가 이단이냐
신학자들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검증하려면 딱 7가지 잣대 들이대요.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7가지 잣대를 딱 들이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못 피해가. 반드시 이단은 이 7가지 잣대에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그렇게 7가지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지금도 누가 어디 이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단이나 이렇게 이단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요. 그럼 딱 어떻게 하냐면 이 7가지 카테고리를 쫙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이 7가지 카테고리를 딱 대비를 딱 해요. 그러면 대본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만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서 나올 수 없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로 이게 교회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알면 이단이 보여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보세요. 이단에 빠지시면 돼요? 안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선은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교리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배교에 대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배교에 대해 언제나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미 이단에 빠졌어요. 이걸 알고 이단에 안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이단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보세요. 우선은 이단에 빠진 자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은 피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려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치세요. 당신네 믿는 하나님이 그 뭐 하나님이야? 예수가 처녀한테서 태어났다고? 처녀가 애를 안 낳았다는 거짓말이 있어? 에? 그런 거짓말을 당신들 믿어? 누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당해보신 적이 없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누가 대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욕을 하면 기분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나쁘시죠? 똑같아요. 이단들을 그렇게 소모적인 감정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시면 그 사람들 흥분하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논쟁은 피하셔야 되고요. 사랑과 긍휼로 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네 아빠고 내가 네 엄마다. 나는 너 절대 포기 안 한다. 이 마음이 들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가 아무리 이단에 빠져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너를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나는 너랑 말싸움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야, 네가 믿는 교리가 그게 니네 교지가 욕하시면 안 돼. 이거 제일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충동질을 하지 마시라. 충동질을 하지 마시고 확인을 시켜주시라고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나는 널 지금 바르게 세우기 위해 지금 너랑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둘째, 그렇게 긍휼로 대하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진리를 전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방법으로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마음을 충동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고 지혜롭게 적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세요. 이게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은 뭔 것 같으세요? 가능한 한 공적인 예배의 정상적인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시키고 더 나아가 전문가와 상담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오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겪었어요. 제가 아까 당회실에 있는데 저는 못 봤는데 모 집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쥐새끼가 들어와서 저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회실을 나가야 되나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그러다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여기 쥐가 지금 쥐님께서 들어오셨다니. 근데 그때에 그 연락을 받으신 모 집사님이 빗자를 들고 담대하게 목사님 어디 있냐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저기 있다 그랬더니 막
전문가는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전문가가 해야 돼요. 이건 일반 성도들이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철저히 논리적으로 성경들을 풀어내야 되고, 그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이단이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이단에 빠진 사람과 논쟁이 가능하거든요. 성도들은 이게 힘들어요. 안 돼요. 게다가 이게 내 새끼면 말하다가 내가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에게 끌고 오셔야 돼요. 그것도 보세요. 전문가에게 끌고 오신다는 것도 한 번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교인 자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자녀.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본인이 진짜 궁금한 거 적어가지고 정해서 오라. 얼마든지 논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 거 적어서 문제를 적어서 오라. 만나주겠다. 그 다음에 오게 안 오게요? 안 오죠. 왜냐하면 전문가인 걸 알거든요. 어설프면 와요. 근데 왜냐면 어설프면 뭐하게? 꼬셔야지 자기가. 그래야지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근데 전문가인 줄 알면 안 오거든요. 근데 오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한 번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누가 하시죠? 믿으세요? 그럼 지금 낭망하지 마세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사람은 정말 그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모든 교리를 다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 소망이 있어? 절대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만 아는 자녀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본인 마음이 좀 그러시니까 이건 밝히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우리 애가 이런 이단에 빠져 있다. 함께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하시는 거 안 돼요. 이단에서 끌어내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이단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게요?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목사가 하지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밝히셔야 돼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도권을 이해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만드세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의 이 영혼 구원을 놓고, 이단의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낭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배우고 더 풍성한 지혜를 얻으셔서 이단을 영적으로 눌러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